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부인되고 또 반박을 받아왔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이해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부활 사건 자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기절설이라든지 도둑설이라든지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난다는 환상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을 잘못 알고 다른 무덤으로 잘못 찾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그 부정은 성경 시대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 전체 긴 본문인데 이 전체를 부활에 관한 논증으로 할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직후에도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관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 증인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본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 사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부활의 증인이 게바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게바, 베드로와 12사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증거는 얼마나 확실할까?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백부장 고넬료,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그 뒤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목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여기서 음식 먹은 이야기를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한 특정한 소수 예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문맥은 사도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 계시에 대한 혹은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본 거 아니야. 예수님이 택하시고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 너희가 봤다고 하는데 너희 몇몇 사람만 본 거 아니야? 너희끼리 이야기를 맞춰서 입을 맞춰서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런 반론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 보이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경험은 한 사람 500명이 일시에 봤다는 얘기는 이 경험은 거짓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봤다 모르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는 거예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이 500여 명의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이 당시에 그 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후 51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주전주후를 나눌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원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제 나중에 역사의 기록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연도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탄생은 주전 3년이나 4년쯤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것이 주후 30년, 31년 한번 이어간이겠죠.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서서를 쓸 때 한 20년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 500명 가운데 숱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희가 의심이 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덧붙이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상되는 말로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근데 너는 봤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부활의 마지막 목격자, 마지막 증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증언으로 반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포함해서 부활의 목격자 증인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위협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머리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일파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말과 하나님 말씀 중에 어느 것을 들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피하거나 숨지를 않아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사람 중에 또 한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야고보죠. 야고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건 이제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박형영 총장님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를 믿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느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8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신을 예수 부활의 증거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는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말의 표현으로 하면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뭐 실제로 바울이 7달 만에 혹은 8달 만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영적으로 바울이 미숙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었다. 미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또 그는 언어에도 능했고 철학에도 능했습니다. 언변에도 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백처럼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도 증인 역할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열심을 보였던 것을 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미숙하고 무지했을 때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행한 사람이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열심을 냈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확장을 저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경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전에 열심 같은 열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열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열심은 아무리 깊고 크다 해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오늘날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일이 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성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안심해도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긋난 열심을 가졌던 바울이기 때문에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9절 전반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지만 분명히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낮춰서 말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없죠. 바울 같은 목회자가 없고 바울 같은 신학자가 없고 바울 같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자신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것처럼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한,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긴 기독교 역사 인물입니다. 여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그 어떤 사도 개인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행한 것 전체를 다 합쳐도 바울이 행한 것만 못하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가 맺은 열매나 그가 한 헌신은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에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마지막에 목격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거기다 덧붙여서 핍박자로서의 과거의 전력이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그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도의 말석을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도들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시중이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어진 자리 감지덕지하면서 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꼴찌니까, 나는 말석을 차지한 사도니까 적당히 하겠다, 뒤로 물러서 있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에 제일 늦게 들어간 그 일꾼처럼 나중된 자이므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섬기고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헌신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할 만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스로 후발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척 멤버가 아니고, 나는 교회 초기 멤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과거의 나의 전력이 부끄러우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 구석에 있어야겠다, 이러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이전에 잘못된 열심을, 그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쏟아야만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절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의 나인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를 한번 비교해봐라, 대조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나의 나 된 것이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라는 거죠. 핍박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던 열심은 교회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강렬한 사건이었으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이건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고, 바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 자신의 메시지에서 간증 형식으로 2번을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의 바울 되게 한 것, 그 일이 뭐예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일은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빛이 비친 사건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로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예수의 종이다. 그 예수의 사환이다. 그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죠. 선하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 현재의 나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이전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있다면 그 부활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과 같이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가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었으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바울처럼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신분을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내 신분을 인식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부추기려고 독려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오래 목회하면서 보니까 누구에게 다그친다고 해서 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은 드림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지속적이 되지 못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한 이 말을 자랑이나 과시나 자기를 높이려는 말로 듣질 않아요. 이 말은 오히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이 말로 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섬김이 무엇에서 말미암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10절 이 짧은 한 구절에 바울은 은혜를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격이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만한 수고를 하게 하신 것, 그게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고백 어디를 봐도 바울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사도들의 말석에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석이라도 차지하게 하신 것이 귀하고 놀라워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체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소망과 생명과 지위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섬김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헌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